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은 뭐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한계 때문에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로 4월을 지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그런 이 4월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문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을 포기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표시 안 나게 늘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잖아, 그죠? 뭐가 잘 안 되는 문제, 뭐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 원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문제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진도 앞바다의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많은 지금 학생들의 시체조차도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가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참 그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그래 그게 어떻게 살아오겠어요? 희망도 아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걸 나는 그걸 그 한 그림 한 폭을 보면서요 참 저런 슬픔과 저런 그런 마음이 저거 언제 없어지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 평생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부모 가족들은 평생 이것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보다 더 힘들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준 어떤 장로님의 그 글이 하나가 인터넷을 타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해요. 그 장로님의 글의 주제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자녀가 시체를 못 찾고 그냥 바닷속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묻는다고 할지라도, 그죠? 이것은 옛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 하는 고백이잖아, 그죠? 우상 숭배 안 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갔다가 넣는다는 그때에
그 새 청년이 뭐라 했느냐?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참 좋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은 더 중요한 믿음의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 태워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바로 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었어?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당합니다. 알겠어요? 봐라 그래. 하나님 별거 없잖아.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들 장로님인데 저 죽잖아. 사단이 속삭이면 그때 한 방 먹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의 믿음이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믿음이 무슨 내가 원하는데 내가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청년회 때 무슨 고민을 좀 했느냐? 야 내가 혹시 순교한 자리에 혹시 내가 서게 되면 할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사단에게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뭔 생각이 드느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순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라면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아주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저는 한동안 어느 날 얼마 전에 나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자. 사는 만큼 살 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갈 거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절대 못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한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들, 쓸데없는 두려움, 불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4월달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요, 이 머리가 박혔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끝이 안 난 것처럼 문제들을 붙들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왜 저럴까?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질 일도 없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도리어 우리의 문제는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냐?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아멘. 참 평안을 주노라. 우리는요, 다른 걸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려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돈이 평안을 줍니까? 명예가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합친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어떻게 얼마만큼 능력이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아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게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마지막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 속에 다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아직도 살아서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면 내 삶의 제1순위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뭐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과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1순위가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여러분 올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나와 우리 후대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뭐 되겠습니까? 복음에 올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하고 정말로 넘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거니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고민하고 질문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우리는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무엇을 알고 붙잡았느냐?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냐? 언약을 주셨고 또 실천해야 될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 언약은 뭐냐? 언약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미션은 뭐냐? 우리가 실현해야 돼. 그죠? 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일심해야 될 언약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와 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심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 언약을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왜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느냐? 분명히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왜 어느 날 무너지느냐? 왜 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흑암의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가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배경이 없고 모자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오직이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너희들은 증인될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증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약에 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약속이 뭐냐?
구약에도 약속하시고 신약에도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함께한다고 끝나는 함께가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그걸로 이뤄받고 그냥 나의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게 함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늘 객기해줘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그냥 내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함께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다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함께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는 하는데 별로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고 나에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지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음에다가 오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말을 마음에다가 새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정말로 내가 이번 주간에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참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다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 충분한데 완전한데 모든 것인데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고 제대로 지금 안 붙잡고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이것을 놓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충분하고 완전한 사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복음이면 다구나. 복음은 충분하구나.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갈망하는 내가 한 주간이 돼야 되겠구나.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죠? 기도 제목을 봐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아무리 봐도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복음이 충분하지 않구나. 나는 말로는 복음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복음이 완전하지 않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이걸 메시지를 더 붙잡고 묵상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 중심에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정말로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 하시느냐? 전도운동을 행하시고 나를 이 속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시지 당신이 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을 여시며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담산에 주신 우리가 일심으로 붙잡을 언약이 이렇다면 우리가 실현해야 될 미션은 뭐냐?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지막 결론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심해야 될, 생을 여기다가 걸어야 될, 그걸 보고 전심이요. 그게 뭐냐?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아멘? 여러분의 죽는 날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손에 가졌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늘 밤에 불려갈 수도 있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내게 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하라? 제자 삼아라. 너희는 제자들 향해 사실을 말씀입니다. 아직 제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 살고자 하는 저들에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갈 것입니까? 황금어장으로 가라. 가서 뭐 할 것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를 준비해놨다. 아멘?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들을 복음을 알게 만들어서 교회화시켜라. 교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요. 이건 전도화 만들어라. 전도자로 만들어라. 왜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쓰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맡은 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 있는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아멘? 이것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직장 구해서 갔지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죽어라고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여기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거든. 원래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직분이 소중한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올인하고 도전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사명을 놓고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는 믿음에 도전할 때에 나머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 20절에 뭐냐? 만민이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을 만약에 깨닫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솔론지적 나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 복음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치유해라. 저걸 뭘로 치유하겠느냐? 세상의 교육을 갖고 치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은 치유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시골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이들과 같이 지금 옆에 동행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누구예요? 오늘날 확신 없는 기독교인들, 구원을 받아놓고도 받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한 걸 모르고 너무 확신 없이 흔들흔들하는, 오늘 이게 세 번째 미션입니다. 복음에 확신 없는 자를 여러분 부지런히 도와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면서 정말로 확신 없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를 세워라. 새신자들을 돌봐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져 본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사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담고 집중하지 않냐고, 전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디다 전심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뭘까? 우리는 우리 후대에다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렘넌트를 살리고 복음 있는 렘넌트를 살려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돈 벌지 말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돈 벌세요. 기도 제목도 좀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은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발판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산업인들은 제대로 기도 제목 붙잡고 밤낮 기도하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면 절대 그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에다가 렘넌트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나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귀하로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의 수준이 너무 낮아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게 없어요. 메시지도 없고 그냥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불신자 뒤따라가는 거. 이게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 앞으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세상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난리지만서도 너희들을 없애려고 하고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야지만 너희들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머지않아서 주 70년경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줬겠어요? 노마를 겁내지 마라. 노마도 저 다 무너진다. 겁내지 마라. 복음 가진 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승리한다면 언약을 탁 잡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니까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요,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이제는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찾아서 이제는 저들을 치유하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연약을 붙잡고 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저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현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이다 했잖아 오늘,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죽을 수도 있고 많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세계 현장으로 가거라. 가서 막 전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알겠어요?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얼마나 기다릴까요? 3년을 기다리라. 6년을 기다리라. 그래서 원래 우리 목사가 되는 가정에 원래 이제는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원래 총신 대학원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뭐 하느냐? 3년 동안에 완전히 답을 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누리라는 거예요. 메시지, 세상에 나갈 메시지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3년인데 참 지나고 나면 3년 동안 공부만 했구나. 3년 동안 모든 답을 다 내야 되는데 이 3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 아버지 약속한 성령 충만과 오력과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죠? 정말로 전도의 맛을 보고 복음의 참맛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그게 그 3년 동안 그걸 완전히,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오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뭐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말은 전혀 언약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전혀 올인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아하 3년 동안 올인했으면은 되는데 올인을 못했구나. 올인. 마가다락방은 올인하는 시간입니다. 올인하는 시간. 올인.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에 올인하고 성령 충만에 하나님 언약에 올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담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렘넌트 이 예레미야 34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기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일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마음에 담지 않냐고 구하는 자가 없고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저들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망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적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 난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의 비밀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이것은 이걸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모든 문제 끝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세계를 살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가정의 문제 속으로 노예 현장으로 감옥 현장으로 하나님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하는 현장이냐? 훈련받은 현장이에요. 요셉이 어디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느냐?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가장 많이 했느냐? 감옥에서 요셉은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바로왕 앞에 있을 때는 바로왕이 뭐라 했느냐? 불신자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이 너같이 감동된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머슴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뭐 했겠어요? 많은 걸 생각하고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망해버렸는지 깊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게 기도잖아. 그죠? 많은 답을 찾아냈는데 마지막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 주지 않아. 그죠? 그냥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고민하면서 그가 괴로워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훈련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도 바로 그건 것입니다. 다윗이 저 시골에 목동 생활하면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이단의 정죄 속에서 뭐 했느냐? 바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래서 저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증인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정말로 그래서
다음 달은 지금 다음 주는 5월이잖아요. 제가 해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매해마다 4월 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한 달 동안 묵상하는 달이다. 그 다음에 5월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5월은 원래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가정 살려야 된다. 5월 한 달은 여러분 가정을 놓고 불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도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불신 가정이란 말은요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나라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야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깎여야 가정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놔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월 달에는 모든 불신앙의 가정들을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로 도전해야 되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이단 종교들은 전부 가족을 다 끌어다가 이단을 같이 망하도록 끌고 가는데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 언약과 미션이 분명하다면 기도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보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뿌리 깊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동원되어 닫혔던 응답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정말로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한 2주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증거를 주셨구나.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로 삶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노덱에 다 양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제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너무 많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318명의 가병 제자를 붙이시고 다니엘은 죽을 줄 알았는데 총리장이 되잖아요. 모든 바벨론에 여호와가 증거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살기를 살기 원한다면 가장 좋은 계절에 여러분 새벽기도도 해보가시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각 기관을 끌고 가는 기관장, 렘넌트를 맡은 교사, 우리 정말로 교회를 살려가야 될 중직자들은 앞장을 서서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요 사명이요.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에 저 렘넌트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응답받아도 기쁘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응답받는 것도 기쁘지만
일주일 다니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목사님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이런 일이 나는 계속 기뻐요. 그런 게 있으면 한 주간이 뭔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면 기쁜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 정말로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 중요한 도전을 하는, 집중하는, 정말로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사건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